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그 후에 부활주일에 맞춰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요한복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종종 학생들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되도록 다른 본문 또 다른 주제로 설교하고 또 절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요한복음으로 쭉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법정 스님 혹시 아시죠? 이렇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저도 한 권 갖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시집인데 산에는 꽃이 피네인가 그 시집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참 유명한 책이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무소유라는 책이죠.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1976년에 처음 발간됐다고 합니다. 이 1972년부터 그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반세기 가까이 된 책이죠. 어떤 자신의 경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 수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보면 참 인간의 역사 끝없는 그 소유욕에 대한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욕을 버려야 평화와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현대인들이 이제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착이 참 큰 병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법정 스님이 살아 생전에 실제로 그런 굉장히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휴지 한 칸, 종이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책을 팔아서 이제 인세가 들어온 것들은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정작 본인이 이제 중병에 걸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실제 돈을 빌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 글 쓴 것이 자신의 행함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지금도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존경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는 그런 이유도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자신도 재물을 모으거나 어떤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을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그리스도 자체가 그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자였죠. 그리스도 예수만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는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칭찬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칭찬을 받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로운 삶, 희생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죠. 반대로 어떤 때 조롱과 비난을 받을까요? 물론 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어떤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심판, 지옥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전할 때에 우리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해야만 할 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죠. 한쪽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일이 원하는 대로 술술술 풀려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늘 비난만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만 있다면 그 역시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싶은 거죠. 동시에 받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칭찬과 박수, 한편에서는 조롱, 비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나열하죠.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이 일어나고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근데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6절에서 7절은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나열하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은 그 상반된 모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욕됨, 제가 주보에 영광과 복됨이라고 했는데 오타입니다. 그리고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다. 이런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다, 헌금을 갈취한다 이런 오해를 받았죠. 그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내리는 평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무명한 자 같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평판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유명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억되는 자였습니다. 죽은 자 같다. 실제 그는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매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죽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하죠. 보라, 우리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의 사역과 삶을 또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그 구절이 그랬고 그 전후에 그 전장 후의 장에도 쭉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죠? 자신은 스스로 추천서를 쓸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들의 그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맡겼지만 그 평가가 그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재산이 많았던 것 아니죠. 집도 없었고 또 가난해 보였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했지만 헌금을 또 많이 걷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한 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힘든 그 상황 같았지만 그 궁정 수비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삶이 얼마나 부유하게 변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때에도 배가 파손돼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였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그가 부유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의 모든 부요함은, 모든 보안은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언제나 기뻐하는 자로, 유명한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분의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그의 희생,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또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고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잃는 선교사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작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누군가를 돌보는 일,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목회적으로 돌보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규모와 방법에 상관없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도 같은 자신의 그 희생, 고통,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너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런 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일입니다. 여름마다 여기 단기 선교를 많이 가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남미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아이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아프고 그럼 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놔뒀는데 근데 그만 하루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기 가서 너무 아이들도 놀라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그 아이들 이제 공항에 마중 나가기도 했는데 모든 그 며칠이 지나서도 모든 아이들도 다 얼이 빠진 것처럼 그런 모습을 했고 돌아와서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또 그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는데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걱정도 하고 했는데 그 아버님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전혀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렇지 않고 수고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장례를 잘 끝내고 그 장례 때 이제 조의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의금과 그 아버님 그 자신의 어떤 자신이 모아둔 그 재산을 이렇게 모아서 그 남미의 그 딸이 세상을 떠난 그곳에 그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학생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정말 거기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하나. 물론 우리는 그 아이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그 부모님들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그런 희생과 죽음이 그냥 그렇게 헛되게 끝나지 않고 그 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그곳에는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때로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서는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행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절망하고 어쩔 때는 막 죄책감에 자포자기, 나약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그런 우월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제, 남을 적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그랬죠. 자신의 그 행위, 고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막 크게 이렇게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막 저주하고 부인했다가, 그러면서 또 자책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막 칼로 막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스승의 모습은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그의 복음에 늘 두게 되면 우리는 상황과 지성과 감정에 상관없이 늘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예수를 소유한 줄을 어떻게 압니까? 집중을 하거나 체면을 걸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과학적인 그 추론을 통해서 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과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딱히 결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아는 것이죠. 지나온 날들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보화를 쏟으신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얼굴을 맞대며 대면한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지만 모든 것을 또한 가진 자였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겠지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있었겠지만 반드시 미래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은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만물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매일매일 생명의 만나로 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기쁨과 위로, 속죄와 구원, 심판과 상급, 지혜와 소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늘의 그 영광스럽게 좌정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리디머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부요해지고 모든 것을 얻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하나님 영광과 나라 위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속자임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만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히 누리고 나누며 또 사용하고 부족하여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